오늘은 이사야서 24장 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거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파했습니다.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거하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거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으며 새 포도즙이 슬프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단식하며 소고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마치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며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며 약탈을 당한 성읍이 회파되고 집마다 닫히었고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러지는 모든 즐거움이 암흑하여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으며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는 헌금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은 주움 같을 것이니라. 그 다음에 16절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운 자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괴율자가 괴율을 행하도다. 괴율자가 심히 괴율을 행하도다 하였도다. 그 다음에 21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험을 입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그때에 달이 무색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 뒤에 몇 절만 더 읽읍시다. 25장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주께서 성읍으로 무더기를 이루시며 견고한 성읍으로 황무케 하시며 외인의 궁성으로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충돌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보장이시며 환난당한 빈핍한 자의 보장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에 폭양을 제함같이 주께서 외인의 헌화를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리움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24장을 지난주에 이렇게 이 말씀을 잠깐 나누었는데 그 하나님이 땅을 공허하게 하신다. 이 공허라는 말은 쉽게 하면 텅 비게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땅을 황무하게 하시고 뒤집어 엎으시고 또 거민들을 이렇게 흩으셔서 일반이 되게 하신다. 그 이야기를 이렇게 이제 하시면서 여기에 4절부터 이렇게 보면 그 쇠잔이라는 말이 나와요. 땅이 쇠잔하고 또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고 또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고 이런 이 쇠약, 쇠잔 그런 단어가 제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좀 이렇게 보여가지고 우리가 이 사람이 이렇게 이제 태어나서 이제 이렇게 성장을 하잖아요. 자라서 이렇게 커가면서 점점 애들이 이제 막 힘이 생기고 이제 그 성장하는 그래서 막 키도 크고 힘도 더 세지고
또 이렇게 막 지혜로워지고 이제 막 어른이 되어가고 이렇게 그런 이제 성장하는 기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성장하는 기간이 꺾이면서 사람이 이제 늙어가는 노쇠해져가는 늙어지고 그 다음에 그 이 쇠하여 간다는 요 말이 우리가 그 나이 많은 사람을 간혹 그 보면 이 근육이 다 빠지잖아요. 그 이제 운동도 못하고 그냥 병상에서 누워 이렇게 있다 보면 이 근육이 빠져버려요. 근육이 싹 빠지면서 이제 뼈만 이렇게 남아 있는데 참 그 쇠자가 어울리는 말이죠. 그래서 사람이 쇠약해져 버리는 그 영어로 보면 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얍실해져 버리는 살이 다 빠져버리는 그런 걸 이 쇠약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간혹 그 텔레비전에서 그 아프리카 사람들 후원하자 그러면서 아프리카 아이들 그 사진이 나올 때 보면 눈은 땡그랗고 새까만데 그 애가 이렇게 막 쇠약해 가지고 뼈만 남아 있는 그런 이제 상태를 이 쇠약 또는 쇠잔 그래서 이 약해져 가지고 이제 죽지는 않았지만 약해져서 더 이상 아무것도 뭘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그런 상태가 이 쇠잔이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이 땅을 쇠잔하게 하고 또 뒤에도 보면 포도나무가 쇠잔해지며 여러분 포도나무가 쇠잔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열매가 별로 없겠죠. 이 나무가 쭉쭉 자라가지고 잎을 뻗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열매가 막 풍성해져야 되는데 이 포도나무가 쇠잔해지니까 그 잎도 별로 없고 나무가 이제 죽지는 않았는데 나무에 무슨 열매도 별로 안 달리고 이런 이제 시절이죠. 쇠잔해져 버리는. 그래서 땅도 쇠잔해질 때가 있어요. 땅의 기운이 땅에도 또 기운이 있어가지고 뭘 씨를 뿌리고 나무를 심어 놓으면 막 나무에게 힘을 줘가지고 나무가 무럭무럭 잘 자라고 좋은 땅이 있는가 하면 이 땅이 쇠잔해져 버리면 이 무슨 씨를 뿌리고 나무를 심어도 그 땅이 이 나무를 자라게 해줄 만한 힘이 없어가지고 그 땅에 심어놨는데 나무가 피실피실한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높은 자가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해지고 높은 자들은 뭐 부도 있고 이제 모든 게 풍족할 텐데 이 하나님이 높은 자가 쇠약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끝에 보면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어떤 한 사람이나 한 나라만 쇠약해지는 게 아니고 온 세상이 다 이렇게 그냥 쇠약해지고 쇠잔해져 버리는 그런 때를 지금 이 이사야서 26장에서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세계는 그런 세계를 보여주고 계세요. 그런 때가 있다. 그런 날이 온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아까 우리 뒤에 제일 끝에 23절에 이렇게 보면 21절부터 23절에 보면 그런 날이 오는데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해가지고 23절에 보면 그때에 달이 무색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그 하나님이 직접 왕이 되시는
날은 우리가 이렇게 성경 전체로 보면 어떤 날일까요? 하나님이 시온산에서 예루살렘에서 친히 왕자에 앉으시는 그런 날. 지금 보면 이 성경 전체로 보면 재림하시는 날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가 계시록에도 나오고 쭉 나오는데 이 시온산에 강림하시죠. 강림이라는 이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장면을 강림이라고 그러는데 그때 오시는데 이 지구상에서 어디에 내려오느냐 할 때 이 시온산 예루살렘 여기에 주님이 이렇게 강림하셔서 거기서 이제 그 악한 자들을 멸하시고 또 이 우리가 데살로니가서도 나오는데 내려오시면서 이 주님의 입의 말씀으로 악한 자들을 벌하시고 멸하시고 오셔서 이제 그 천년 왕국 주님 하나님이 친히 이 땅을 다스리는 그 천년 왕국 시대를 이제 시작하시게 되죠. 그래서 좀 그런 이 이사야서 24장은 여러분 이사야서에는 그 하나님이 이사야라는 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 앞으로 되어질 세계를 많이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그 어떤 특정 기간에 일어나는 사건만 보여주신 게 아니고 굉장히 멀리 이사야 같으면 AD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5, 600년 전에 그 선지자인데 이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님이 앞으로 장차 오실 그 예수님에 대한 예언도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저 멀리 심지어는 이 이사야 끝에 보면 그 어떤 새 하늘과 새 땅 그런 정말 이 세상이 이전 세상이 다 끝나는 그리고 새 하늘이 오는 막 그런 부분도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보여주시고 그다음 제가 이제 이런 부분을 읽어보면 이건 주님이 다시 오시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런 어떤 내용을 이렇게 담고 있는데 하여튼 이 그날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어떤 이 지구상의 분위기를 보면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걸 다 엎어버리셔야 했다. 이 땅을 아까 그 공허하게 만들고 황무하게 만들고 또 뒤집어 엎으셔서 뭐 부자도 다 가난해져 버리고 뭐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뭐 이렇게 이자를 주는 자나 받는 자나 이렇게 다 일반일 거다. 그러시면서 이제 이 하나님이 엎으신 그 결과로 이 쇠잔해져 버린다. 쇠약해져 버린다. 그래서 땅도 쇠약해져 버리고 나무도 쇠약해져 버리고 뭐 높은 자도 쇠약해져 버리고 그 다음에 온 세계가 다 쇠약한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시온산과 예루살렘의 왕으로 친히 나타나실 것이다. 그런 내용이에요, 지금 이사야에서는. 그래서 제가 이 쇠잔이라는 단어 별로 즐거운 단어는 아니잖아요. 쇠야이제 약해져 버리고 노쇠해지고 나라로 치면은 쇠망 그렇게 잘 나가던 나라가 망해버리는 쇠하여져서 망해져가는 그래서 그 어떤 즐거운 건 아니지만 근데 이 주님이 그 어떤 나타나실 때 그 당시에 어떤 분위기가 이제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내용하고 우리가 창세기 18장에 보면 우리가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제 그 자식을 주실 때 거기에도 그 쇠자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한번 제가 찾아봤는데 창세기 18장 11절에 보면 10절에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 내가 정녕 네게로 돌아오리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을건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 안에 이를 때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 사라가 하는 말이 나는 노쇠하였고, 그러니까 이 사라는 결혼한 지 오래됐는데 한 60인가 나이가 그쯤에서 결혼을 했는데 아브라함을 만나서 결혼을 했지만 자식 없이 오랜 시간이 지났죠. 벌써 한 3, 40년이 지나가면서 그 자녀가 없어가지고 중간에 이제 뭐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고 또 어디서 데려온 자식 하나 이렇게 키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세월이 다 가버렸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도 늙었지만 아브라함이 이제 100살이고 사라가 이제 90이 다 됐으니까 사라가 자기를 봐도 나는 노쇠하였고, 그러니까 그 노쇠라는 그 단어 안에는 그 자식을 잉태할 힘도 없고 이미 태가 닫혀버렸으니까, 그죠? 이 생리가 끝나고 태가 닫힌 지 오래됐기 때문에 잉태할 힘도 없고 뭐 잉태할 힘도 없는데 뭐 아기를 낳을 힘이나 있겠어요. 이 몸이 늙어서 벌써 이 쇠에는 힘이 없다는 말이거든요. 무슨 뭐 잉태하거나 낳거나 무슨 그런 이 생명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전혀 없는 그런 상태인데 하나님이 자식을 준다니까, 아들을 준다니까 사라가 자기 처지를 보니까 나는 노쇠한데 나에게 무슨 자녀가 있겠노.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 늙은 이 노쇠한 이 사라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이 이 새 힘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가보면 이 대목을 뭐라고 이렇게 하냐면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보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미라. 이 사라 자신이 늙었고 애를 낳을 수 없는 이 단산이 된 상태인데 어디서 잉태하는 힘을 얻으냐. 노쇠해져서 힘이 없었는데 어디서 힘이 들어왔냐 했을 때 이 사라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내가 내년 이맘때에 네게 아들이 있으리라 한 그 말씀들을 들으면서 이 사라가 하나님 약속하신 이는 미쁘신 분이다. 내 몸이 지금 늙었지만 내 몸이 노쇠했지만 하나님이 자식을 낳게 하시면 하나님이 잉태하게 하시면 이런 나에게 우리 성경에 보면은 마른 나무에도 그거 나오잖아요. 그죠? 마른 지팡이 아론의 그 말라인 지팡이에도 하나님이 그 싹이 나게 해서 거기에 살구나무 꽃이 피고 그게 하나님이신데 내가 노쇠해서 아무 힘이 없지만 하나님이 잉태하는 힘을 주신다면 하나님 말씀하신 약속하신 그분이 친히 하시겠구나.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분이 무슨 수를 쓰시든지 결국은 하시겠구나 하는 걸 이 사라가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잉태하는 힘을 얻게 됐고 실제로 잉태가 되고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이렇게 가지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성경을 이렇게 우리가 쭉 읽어보면 그 어떤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하나님이 등장하시는 그런 어떤 때를 이렇게 성경에서 읽어보면 그 어떤 그 뭐랄까 그 타이밍이 좀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 내 편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다 끝났을 때, 뭐 헬류증 걸린 여자가 12해 12년 동안 병이 걸려가지고 자기가 그 병을 고쳐보려고 온갖 방법을, 온갖 노력을 다 해봤는데 안 됐고, 자기가 기대했던 그 의원들은 더 몸을 더 힘들게 했고, 가지고 있던 그 돈도 다 날리고, 그 다음에 병은 더 심해져 버렸고, 그러면서 이제 힘이 다 빠져버렸을 때, 어떤 쇠해졌을 때, 쇠약해져 버렸을 때, 더 이상 가망성이 없을 때, 그럴 때 참 사람은 희한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고 그럴 때 예수님의 그렇게 안 들리던 예수님이 그 늘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소리가 전혀 안 들렸죠. 왜? 다른 세상에 있었으니까. 내가라고 하는 세상에 살았기 때문에. 근데 그 자기가 이렇게 쇠해버리니까, 자기에게 어떤 소망이 없어지니까 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예수님의 소문이 이렇게 이 여자에게 마음에 들리기 시작한다는 게 참 그런 것도 참 신기하죠. 사람이라는 이 구조가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음성이 이렇게 들리면서 그 말씀에 끌려서 예수님 앞에 가게 되고 병을 낫게 되고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 12년 동안 자기로서는 안 되던 그게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로, 또 이 여자는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이렇게 만지면서 그 힘이 들어와 가지고 그 병의 근원을 이렇게 말려주면서 이렇게 낫게 되잖아요. 그래서 참 이 사람이, 오늘 얘기는 좀 큰 규모가 크게 표현을 해놨는데 포도나무가 쇠잔해지고 또 땅이 쇠잔해지고 그 다음에 높은 자가 쇠잔해지고 그 다음에 온 세계가 다 쇠잔해져 버려. 이게 내가 약할 때 누가 좀 튼튼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의지할 때라도 있잖아요. 근데 다 쇠잔해져 버렸으니까 뭐 사방 어디를 둘러봐도 기댈 데가 없는 그런 상황이 이렇게 됐을 때 이 하나님이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왕으로 오셔서 이 세상을 이렇게 다스리게 되시는 그런 말씀인데, 참 제가 이렇게 신약을 이렇게 넘어오면 우리가 예수님이 산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이야기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것이 비워져 버린 사람, 자기의 것이 끝난 사람, 그래서 이제는 자기로서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이 예수님의 이 복음의 소식들이 들린다. 오늘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